오늘 느헤미야 1장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기스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우의 하나님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에 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의 장세에 중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가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부터 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기교를 있어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읽다 보면 1장을 기도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느헤미야가 3세대 할아버지가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잡아먹혔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와해됐죠. 이렇게 역사가 흐른 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바벨론 때 이제 끌려갔어요. 고위 간직들 아주 똑똑하게 그때 이제 다니엘 뭐 세 친구 그러니까 좀 권력자들 뭐 많이 배운 자들 돈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남아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못 배운 사람, 뒤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끌려가고 그 아들이 하가랴고 그 3세대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아주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위로자의 아들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에게 그런 마음이 갔다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이 갔겠어요? 신앙이 좋았겠죠. 첫째, 신앙이 믿음이 좋았겠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한테 왔겠죠. 부모한테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교육. 제가 그 열왕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다 하나님의 그 유월절도 지키고 다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판단을, 상황 정치 판단을 잘못해갖고 전쟁하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귀엽고 나는 너랑 전쟁 안 할 거야 하는데도 귀엽고 올라가서 화를 맞아 죽어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바벨론으로 한 100년 있다 끌려가거든요. 다 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잡은 게 뭐예요? 말씀을 잡은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잡았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고 망했나?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망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때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예요. 여러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이 첫 번째로 계명이고 율법이었는데 이들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 처음엔 종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해. 근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보면 어떻게 해요? 종들도 다 쉬게 했어요. 오죽하면 7년째 되면 다 쉬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점차 가족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판에 가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뽑으셔요. 이스라엘에서 뽑으셔가지고 포로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되죠.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그래서 그 땅은 안식을 가졌더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식이 없어요. 안 지켜갖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요. 왜 망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자꾸 하다가 그 자녀 교육한테 그런 전통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느헤미야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믿음도 그렇게 잘 했지만 그거 갖고 될까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우리가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은데 제가 오늘 곰곰이 묵상을 해본 결과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믿음 좋은 자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을 부어주겠네요. 느헤미야는 신앙도 좋고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마음까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 와서 느헤미야가 회복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1948년에 됐잖아요. 그죠? 어렵게 됐어요. 영국의 그 간사한 농계에 빠져서 안 될 뻔 했는데 미국이 들어줬잖아요. 미국, 러시아가. 그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로스차일드.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느헤미야처럼 전 세계 퍼져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전통이 깨지면요, 우리 아이들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전통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통의 그 예배가 참 중요한데, 로스차일드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땅을 사요. 10의 1을 떼고, 10의 1을 떼갖고. 아들을 영국, 프랑스, 강대국에 다 보내서 금융업으로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붓고 믿음 위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찾게 되는 계기를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일으켜요. 엄청나요, 로스차일드. 그래서 세계에서 로스차일드의 돈이 얼만가를 다 연구를 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미국 한 나라의 돈보다 많아. 따질 수가 없어. 지금도. 왜 지금도 미국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왜 미국이 있기까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뭐 미디어 뭐 모든 분야, 군사, 경제, 금융,
유대인이 없었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유대인의 그 경제력이 있는데 그 로스차일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의 팔레스타인 땅을 3분의 1을 사놨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기가 수월했다는 거죠. 그 땅은. 왜냐면 그 땅은 나라가 없었고 그냥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누가 살던 나라 국가가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정착민들 그냥. 이제 그런 나라에 딱 이스라엘 로스차일드가 나라를 세우는 거죠. 느헤미야 같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코로나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예배가 싹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싹 다 뽑아갖고 포로로 보내고 그 땅은 니네 안식일 안 지켜? 그래? 한번 지키지 말아봐. 우리나라 안식일 그냥 허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니네 드리지 말아봐. 하고 싹 다 못 드리게 했었잖아요, 한국 땅에.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뭐 저희 열등의식도 사라졌지만 또 하나는 두려운 하나님, 이제 점차적으로 다가오구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싫어? 막 참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믿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부으셔요. 부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이 전통, 말씀을 보는 이 전통,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각자 집에서 드리는 이 전통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고 정말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이 정말 거룩한 정체성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신앙을 쉽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전통을 지켜 나가자고요.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초하루도 이 월삭 기도에도 사실은 안 지켜요. 많이 안 지켜요. 근데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도 지키면 비를 내려준대잖아요. 이방인도.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지키고 그 노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지키게 해서 그 결과가 나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본 이상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내.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관을 말씀해 드리고요.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20년 기스월, 그러니까 요 밑에 기스월 하니까 9월이라고 나왔죠. 9월.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로. 누구 많이 들었죠? 아하수에로.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이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가 하나니아가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은 먼저 건너갔나 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건너갔어요. 아직 1차는 수르바벨 고레스 왕 칙령으로 해갖고 고레스 왕은 엄청나게 유대인에게 인기왕이에요. 왜냐면은 다 풀어줬어요. 다 정복하고 나서 다 풀어줬어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보냈어요. 고레스 때는 그 1차 귀환을 했어요. 수르바벨이. 그거는 성전 건축으로 재건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수르바벨이 1차로 가고 2차는 에스라 들어보셨죠? 에스라.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에요. 같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에스라를 보면 다 나와요. 같은 동시대라서.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는 이제 신앙, 믿음의 그 개혁을 일으켰어요. 3차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 시키는 그 로스차일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1차 때는 2차에는 신앙교육. 그래갖고 막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다 보냈잖아요. 막 울면서 보내고 에스라 때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쳐야 되는데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니아가 이제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이에요. 와서 말을 해요. 몇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그곳에 굉장히 안 좋다고. 3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이 아닥사스 왕 때 칙령을 보내요. 성벽을 지으게끔. 이때는 고관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요세푸스 그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군대와 말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을 했대.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이거는 반역입니다.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아닥사스 왕이 그래 그럼 짓지 마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가갖고 다 때려 부셨어. 지어놓은 것도 다 때려 부셨고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성벽이. 그리고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가난에 시들리고 힘들다는 말을 지금 느헤미야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담겨졌죠. 며칠 동안 금식하는데 이 기도를 이제 1장은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패턴을 봐요. 이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을 받는데 보세요. 이 아닥사스왕 그 기스월은 9월이라고 그랬죠. 근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왕 20년 나산월이라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1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1월. 그러니까 9월부터 기도해갖고 1월 달에 응답을 받아요. 그럼 몇 달 기도하는 거예요? 4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데 4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4달 기도로 응답을 받아요. 그 어려운 그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데 이런 거로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한테 무너진 성벽 있잖아요. 가정의 성벽 무너진 가정도 있고 여러분 마음, 저 같은 경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물질이 무너진 사람 있죠. 세상에 문제로 해서 물질이 무너지죠. 병으로 무너지죠.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성벽에 정말 우리가 나쁜 게 들어오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어떻게 이거를 무너진 걸 세울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요. 처음에 딱 그 말 듣고 기도로 나가거든요. 저는 좀 창피한 말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정말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어떤 분은 일하는데 노동하는데 무릎이 얼마나 일을 했으면 이게 다 닳았다고 그래요. 운동하다가 다 닳았다 그러면 내가 평생 일을 하다가 무릎도 달고 팔목 다 달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결과는 우리가 내가 만족할 만큼 얻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로 창피한 얘기예요, 이건. 저게 했냐면, 저는 교복을 벗지를 않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교복을 안 벗었어요. 벗으면 잠자고 싶고, 밥을 먹으면 잠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안 벗어서 그 다음날 교복 입고 다시 간 날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서워서. 잠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자면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날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벗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사복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복이. 항상 교복 입고 겨울에는 코트 입고 그런 삶을 사는데 어때요? 근데 뭐 제가 뭐 등수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도 대학을 맨날 떨어지는 게 저예요. 오죽하면 취수했다고 그랬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외국 가야겠다. 나는 외국 체질이다 하고 외국으로 갔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나라. 너무 입시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은 너무 입시에 공부에 너무 상처가 많았던 저였어요. 과외하는 애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나는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슬펐고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왜 버스 운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애들은 또 8명 고아까지 2명 데려다 8명인데 나만 과외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그런 삶 속에 상처가 참 많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을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고 해결을 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떤 것도 다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제 기도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게 4절에 이제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죄송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신 줄 아세요? 막 춤을 춰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성품을 막 높여드리는 기도가 첫 입을 열 때 하셔야 된다. 그냥 얘기 보세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금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면서 딱 못을 박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딱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뭐 꼼짝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를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제 6절을 보면 저와 6절에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하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나님 성품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회개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8절에 만약 죄를 지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서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9절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첫 절에 나오죠. 8절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난해한 10절, 11절이 좀 난해한 건데요. 11절,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4달 뒤에 1월 달에 응답을 받잖아요. 예, 그때는 이 술 따르는 보직에 안 있을 수도 있대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석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이제 그때 그 기도가 끝난 응답이 술을 따르는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에 저는 더 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히브리어가 라틴어, 독일어, 영어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보직이 이동이 돼갖고 수일관원 고위 거기에 올라갔다. 기도 응답이 됐다. 저는 그거를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가 어느 하나님 때에 맞춰서 바뀌는 기도로 응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돼요. 이제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느헤미야서 13장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 따라 한번 쫓아가 봅시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좋은 마지막 13장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아멘.